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굶겨 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도 감사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을 시켜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7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이렇게 물었죠. 자기야, 나 얼만큼 사랑해? 이런 질문 많이 평생을 사시면서 들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표현이 참 많지 못한, 풍성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 하늘만큼 땅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보통 이 여자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세 단어, 우리 3글자로 식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그림과 같은 언어들로 서로 상대방을, 내 마음을 서로에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그 부부뿐만 아니라 연인들의 좋은 점에 대해서 서로 말할 때 보다 새롭고 재미있는 표현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시는지,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더욱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아무도 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얼마만큼 사랑하나, 하늘과 땅만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황당할 만큼 어떻게 보면 독창적인 단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곳곳에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나 다채롭고 다양해서 오히려 우리들이 못 알아챌 때가 많이 있죠.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가르치셨는지를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같이 경험하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빨리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그 무렵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없으니 참 불쌍하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굶겨 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이 빈들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을 본 예수님의 관점과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3일 정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로 봐서 이 모든 분들이 아마 금식하면서 말씀을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멀리서 왔던 사람들, 도시락도 싸가지고 오고 이렇게 물고기도 가지고 오고 떡도 구워서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가서 우리가 같이 말씀 듣자.
가족끼리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남자들 또는 여자들끼리 따로 이렇게 둘러둘러 앉아서 먹으면서 말씀을 듣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마 3일 정도 됐을 때 각자 싸운 음식들이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많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기진하고 쓰러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참 본문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불쌍하다.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 말씀 듣기에 모인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과 생각에서 그 불쌍함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두 번째 오병이어적인 본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또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첫 번째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기적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그 포인트가 약간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중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관심과 관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긍휼함을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마가복음 6장에 목자 없는 양에 대한 긍휼함, 인생의 방향과 영적인 공급, 친밀한 돌봄이 없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인 자신을 어떻게 신뢰하고 예수를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지,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지, 그리고 나가서 두 번째 기적 본문인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서는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단순히 배고픔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가 고프고 체력적으로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병적으로 아픈 상태에 놓여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리적으로 기진맥진하고 탈진해 있는 상태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참 불쌍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단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상당한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의 참된 필요에 긍휼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또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신 거죠.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들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우리 그 모든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 그 앞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갈급함과 곤고함들을 내어놓는 반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첫 번째 발걸음인 것입니다.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죠?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인종적인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장벽도 넘어서요. 살펴본 두 본문의 구성원들이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5천 명의 무리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별 없이 긍휼함을 보이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조건과 외모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시지 않는 예수님,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시지 않으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물리적인 필요를 잘 아시는 예수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예수님. 제가 여름 학기에 히브리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험이 있어요. 사실 이 예배 마치고 나서 12시까지 시험을 보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폴 전도사님과 함께 시험 잘 준비했니? 했더니 저희의 양쪽의 대답은 모두 노였죠. 예. 그 요즘에는 줌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줌으로 시험을 보면 교수님이 그 앞에 이렇게 딱 화면을 틀어놓고 저희들이 컴퓨터 책상을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게 그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내려놓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눈도 못 들겠어요. 괜히 제가 찔리는 것도 없는데 눈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장의 채점자가 아니세요.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채점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배고픈 이들을 위해 진실하게 마음을 쓰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자신의 마가복음의 초반에 기록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가족 여러분들, 혹시 배고프십니까? 또는 영적으로 갈급하십니까? 심적으로 공고하십니까? 또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가장 잘 기울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채우시는 긍휼 많으신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 앞에 진정한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빵 7개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도 감사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을 시켜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한 외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외줄타기를 하는 그 고개사가 외줄타기 대도시에서 빌딩 사이에 철줄을 연결해놓고 외줄타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다란 봉을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되니까요. 기다란 봉을 가지고 성공했어요. 와, 훌륭하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나 맨손으로 해보겠다. 맨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 수십 미터 되는 그 거리를 맨손으로도 균형 감각을 사용해서 성공했어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외발 자전거를 타고 해보겠어. 외발 자전거를 타고 연습하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마조마했지만 맨손으로 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외발 자전거 통과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이번에는 외발 손수레를 끌고 시멘트 포대를 안에 넣고 쌀포대를 넣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아주 안정적이게 통과했어요.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환호성을 외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고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손수레에 사람을 싣고 가보겠습니다. 성공할 것 같으십니까?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네, 당연히 성공할 것 같습니다. 어서 해보세요. 환호성을 지렸습니다. 빨리 해보세요. 자, 고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여기에 같이 타보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실 분 누구신가요? 그 누구도 예스라고 제자들 가운데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반복돼서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살펴보았듯이 구성원도 다르고 인원도 약간 달랐어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은 한결같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신앙적이고 믿음을 보여주었을까요? 한결같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님?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줘.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 많은 떡을 얻겠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물어보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무감각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그 기적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은 불가능합니다. 힘과 능력이 없어요. 반복해서 실패해요. 영적으로도 무감각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보고 나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불가능하죠. 우리 또한 영적으로 참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가끔 하다 보면 저는 종종 제가 캠퍼스 사역을 처음 했을 때가 종종 떠오르기도 합니다. 캠퍼스 사역 초기에 아무런 지인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 시스템도 없고 그리고 동역자도 없는 상황에서 자, 너가 가서 한번 잘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송받은 그 대학교에 가서 참 애매했습니다. 정체성이 정말로 애매합니다. 교수도 아니고 대학원생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부모도 아닌 그런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고 불러주는 것은 없었지만 매일매일 학교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또는 여기는 무슨 건물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없다. 전도를 하려고 다가가면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전도 반대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네. 전도 반대 동아리가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동아리였고요. 거기서 저희가 보면 뭐 사형리 같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카드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카드를 줍니다. 나는 전도 안 당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는 그런 그 분위기의 캠퍼스였습니다. 참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지. 그러면 너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뭐니? 반복되는 이런 황당한 제자들의 대답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끝까지 의논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제자들과 공유하고 싶으셨던 것 아니실까요? 자신의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 아니실까요? 아니, 그 사랑을, 그 자신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 자신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 아니실까요? 능력 있는 삶에 함께 살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기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또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너무 조금이야. 그런데 내가 있잖아.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대중들을 바라볼 때 그냥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가장 어려운 빈들과 같은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의 이성과 예성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7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캠퍼스 얘기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시다시피 말을 걸러, 전도도 아닙니다. 그냥 말을 걸고 싶어서 가면 이 똑똑한 학생들이 벌써 눈치채를 탁 채고, 아, 이 사람 뭔가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난다, 전도자의 냄새가, 향기가 난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다가 딱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풍성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캠퍼스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향한 그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진, 복음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 캠퍼스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꿈꾸면서 이제 들어갔지만, 저는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처럼 페이스 미션으로 후원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했었거든요. 매달 통장의 잔고를 보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그 후원금이 들어온 다음에 바로 카드빚으로 거의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이 사역적으로 아무도 없는 데서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사역적인 압박감. 그리고 가족들은, 저희 아이들이 그때 연년생으로 나가지고 집에서 막 울고 있을 때 아이들을 못 도와주고 참 그 아내가 많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힘들어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은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주님 열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과 제 몸뚱아리, 그리고 시간, 그 30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과 건강함들을, 작은 것들이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이루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많지도 않죠. 제가 가장 많이 캠퍼스 지체들을 섬겼을 때 20명 안팎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배고픔을 날마다 학교 식당에서 달래주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화와 그리고 훈계와 징계, 욕설을 섞어서 학생들을 같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제가 내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적은 인원이었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을 보여주려고 했고
같이 주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자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엇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의 재정입니까? 교회의 인원수일까요? 또는 지성적인 날카로운 분석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배고픈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었을 때 세상 밖에서 여전히 그 세상 속에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그리스도 없이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넘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